찬송가 26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63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1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 왕이 40년간 통치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아스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와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여호아스와 요아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예후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공통점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다가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죄악의 뿌리를 뽑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자손손 그 악한 영향력이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다급하고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한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던 여호아스와 요아스, 이 두 사람 역시 비참하게 끝내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통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10절에서 1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통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의 통치를 살펴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요아스 23년에 북왕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17년간을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는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규정짓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근본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불의와 범죄를 향한 악행보다도 훨씬 더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에 뭐가 문제였을까?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전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볼 때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갑자기 나라가 갈라지고 우리로 표현하면 38선이 그어지고 휴전선이 생기게 되면서 그곳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으로 빼앗기게 되면 나라가 구심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가 섬겨온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대리만족하라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는 두고두고 북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찾지 못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일가의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척결했지만 예후는 바알 숭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로보암이 만들어 세운 금송아지를 다시 섬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예후 가문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역시 그 아버지 예후와 똑같이 바알 숭배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바꾸기만 했을 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못했던 것이죠. 여호아스도 똑같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과 또 그의 아들이었던 베나닷의 손에 그 북이스라엘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공을 해서 고통스럽게 한 거죠. 아람 왕은 하나님의 채찍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했는데 결국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학대받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5절에 보면 한 구원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계도 하시지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금방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구원해낸 구원자가 누군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때문에 저들을 위기만 모면하고 나면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고통을 당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고 나니까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어서 우상 숭배를 재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람 왕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람은 점령국인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군대만 남기고 더 이상 군대를 모으지 못하게 한 겁니다. 마치 2차 대전의 전범국가인 일본의 군대를 자위대로 제한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을 정도, 그저 자기를 수호할 수 있는 정도의 군대밖에 모으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겁니다.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가지고 무슨 침략을 하고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평안이 도리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아람의 침략을 통해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지켜보시고 구원해 주시면 고통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금방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미련함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아하스는 개혁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금송아지 숭배를 재개하게 되면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의 아들 요아스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아스의 통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여기에도 요아스가 나오고 또 남한국 유다의 왕도 요아스입니다. 또 같은 시대에 남한국과 북한국에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두 명이 동명이인으로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남한국 유다도 요아스였고 또 여호아스의 아들이었던 왕이 된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였다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람 왕에 의해서 군대는 거의 해산되다시피 하고 왕실 경비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군대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때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 역시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 잘못된 모습만 보고 배워서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요아스의 남은 행적 중에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업적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14장에 가면 다시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요아스 2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전쟁에서 이기고 아마샤를 생포하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 일부를 헐고 성전과 왕궁 곳간의 귀중품들을 빼앗아 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 전쟁에서 승리한 성과가 있었다는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치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로 평가하죠. 13절에 보면 결국 요아스는 조상들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두 왕의 공통점은 여로보암의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되살려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끊어버렸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서 붙잡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들, 은혜 받고 다 끊어냈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그 죄악을 답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이 대대손손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행여라도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대에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와 요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조상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다가 다시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행여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 대에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미련함을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